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초청잔치 예배로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청받아온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겉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초청잔치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올해도 햇빛과 비를 주시며 또 좋은 기운을 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피게 하신 아름다운 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정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말씀을 모아서 또 오늘 초청잔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 또 초청받아 오신 영혼들을 위한 설교를 또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와 함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기억하시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었는데 실제로 나오신 분들은 아주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청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세상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꼭 이렇게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귀한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놀랍게도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선택한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느냐? 먼저 선택받은 자녀들을 보내서 부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아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누가 나를 교회 가자고 전라대서 그래서 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왔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서 선택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 보내서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된다, 이와 같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우냐 하는 것인데, 벌써 2000년 전에 까마득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모두가 다 죄만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신의 종로로서 사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신의 종로로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삽니다. 무당이 있고 박수가 있고 점쟁이가 있고 또 사주쟁이가 있고 관상쟁이가 있고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의 가다 사람들은 나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을. 그래서 이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운명의 줄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타고난 운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운명에 매여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운명이다. 팔자가 그런다는데, 사주가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서 구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벌써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죄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나시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며, 죄 없는 이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며 세찬 비가 내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공허의 장막이 흐르던 3일째 되는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죽으신 예수님은 찬란하게 쏟아져 나오는 빛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셨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덤 앞에 무슨 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장사 제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사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땅을 파고 거기다 묻고 봉부를 만들죠. 흙으로 이렇게 때를 입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사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돌벽에다가 굴을 파서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어놓습니다. 관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 배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넣어놔요. 그렇게 넣어놓고 나서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무덤을 막아놓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장사지는 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굴 속에 장사 지내셨는데 3일째가 되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빛을 타고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을 쑥 밀어버리니까 많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막아진 그 돌 문이 밀려가고 죽었던 예수님이 찬란한 빛 속에서 걸어서 나오셔서 부활을 하셨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서 보여주셨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있고 사주팔자에 매여있던 사람이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은 믿은 대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누워 있고 그 무덤 속에 유골만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채가 되어 산에 뿌려지기도 하고 강물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가득히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준비하신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고백한 분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힘든 환경도 개선이 될 것이고 슬픔과 단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강같이 넘쳐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최고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시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시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서 하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에 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시고 저를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제 힘으로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그 기도의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구원받는 것은 마음속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힘든 일을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를 주인 삼고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슬픈 단식 없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고 건강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